오늘은 시험을 견디는 방법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험을 견디기 위해선 믿음으로 시험의 끝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시험의 끝을 바라볼 때 성도는 시험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1장 5절 말씀을 전후 문맥을 제외하고 이 말씀만을 떼서 지혜를 구할 때 많이 암송을 하시곤 하시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5절 말씀은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온전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성도의 시험입니다. 성도가 시험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를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5절 말씀은 생뚱맞게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지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방법 두 번째, 시험 당할 때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구해야 할 때가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입니다. 왜일까요? 시험 중에 놓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심히 어려워집니다. 평소에는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하던 사람도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감정에 휩쓸리거나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가 참으로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폭풍이가 치고 있는데 차분히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눈이 심히 어두워집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과연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험을 견디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유혹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실 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라 라는 속삭임에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 당연한 소리잖아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은 이 권면은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특별한 상황, 어떤 상황이죠?
성도가 시험을 만나는 순간에 해야 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시련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떤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에서 지혜를 구하고 해결책을 구하려는 강력한 유혹을 시험의 순간에 인간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곧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험의 한복판에 놓일 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강한 유혹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순간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가시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주님께 찾아왔고 3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마귀는 한두 번의 시험으로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연달아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왜 마귀가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시험을 했을까요? 왜 마귀는 그리고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때 3번이나 연달아서 예수님을 공격했을까요? 왜였을까요? 마귀의 뇌는 그때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의 위기 상태야말로 마귀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시험하면 되겠구나 하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 나름대로는 총 공격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이죠. 왜냐하면 절호의 찬스니까요.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물론 이것이 3번 다 실패로 돌아갔고 마귀는 잠시 물러납니다. 하지만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받기 시작하려는 순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은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해라, 너가 쥐고 있는 것을 의지해라 라고 강한 유혹을 보내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히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혹도 그만큼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깨어서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유혹을 물리칠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을 능히 이길 힘과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권면인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여 승리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 세상을 의지해
내가 쥔 것을 의지해 라고 하는 교묘한 마귀의 속삭임을 버리셔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시거든 그때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서운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하여서 시험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